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40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부터 이미 400년을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모두 애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듣고 자라기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나고 자란 애굽이라는 땅이 말로만 들어온 언약보다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이미 어마어마한 강적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려니 모든 것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일지언정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아가고 있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민족이고 또 메시아를 보내실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보다 나의 안위가 우선되는 세상의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백성이 아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히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피제사를 드리는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며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인생의 이유인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선되는 세상에 노예된 우리의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먹이시며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열심히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붙잡을 말씀 한 줄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깐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다 보면 어느새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붙잡은 그 한 줄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 들이닥치는 모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힘이 됩니다. 내 안에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나 자신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증거로 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불신앙을 걷고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약 성취할 증인으로 리더로 불렀으니 네가 먼저 이 언약을 믿고 누리고 증거해서 모든 백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열심과 정성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려서 우리가 먼저 살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주가 최우선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중심된 노예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옷 입은 제사장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먼저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제사장의 언약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종된 노예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증거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가 될 발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간순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불신앙이 아니라 제사장 된 신분을 기억하며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쌓여진 증거들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과 현실 앞에 제사장 된 우리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아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